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렘넌트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 현재, 미래 해서 오늘은 미래인데 미래를 보려면은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올 미래의 시대를 우리가 미리 봐야지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시대가 오냐? 앞으로 오는 시대는 후유증이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종교의 후유증입니다. 금요전도학교 때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20년 동안 그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자살. 내 죽을 것 같다. 어제도 제가 이제 부모님의 가게 갔다가 이제 옆집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옆집 사장님이랑 좀 대화를 나누는데 요 이제 사장님도 그냥 어제 또 뭔 일이 생긴 겁니다. 주문하는 사람이 22살 어린 놈의 새끼가 좀 막 마음에 안 들게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하다가 그 이제 22살 그 손님은 이제 신고하겠다. 그 신고해라. 내가 네 머리털 다 뽑으러 가겠다. 막 그런 이제 불평불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그냥 와서 얘기하는 게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막 이제 하는 거죠 막.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사장님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이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녔었다. 그런데 내가 그 교회 다녀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떼먹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처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다닐 때 도대체 뭘 믿고 가셨냐? 사람 보고 가지 않았냐? 목사님 믿고 그 좀 뭔가 갖다 바치면 하나님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마에게 돌아오는 상처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뭘 믿고 도대체 교회 다닌 거냐?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그 듣다가 기웃기웃거리다가 이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게 종교의 후유증입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고 나서 하나 결정한 게 있습니다. 뭐냐? 제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면은 갈등할 필요 없다. 이 교회 끝을 본다. 이 교회 저 교회 간다. 오히려 더 여기에 답이 안 나니까 다른 교회 가고 또 다른 교회. 그럼 끊임없이 계속 다른 교회 가는 겁니다. 근데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끝을 낸다? 그게 이제 종교생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흑암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게임,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되냐? 이 전부 다 중독이 되는 겁니다. 못 빠져나올. 이 중독이 다른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독되면은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것만 바라보지 내가 빠진 게임, 술, 세상 것, 도박, 마약 그런 거에만 생각하지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 분명히 오게 됩니다. 코로나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동안 아프지 않았던 곳이 아픕니다. 왜? 그전엔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밖에 나가면서 하던 게 있는데 지금 나가지도 못하지 운동도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질병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 밖에 안 나갑니다. 집에서 뭐만 하냐? 다 요것만 합니다. 그런 애들이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정신병 걸리고 우울증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후유증이 뭐냐? 지금 1년 동안 애들이 학교를 제대로 못 갔습니다. 공부한다 해가지고 공부한 대로
인생에 성공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애들이 학교를 못 감으로써 하루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1년치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애들은 이제 그걸 회복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간다? 불가능합니다. 그거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릴게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왜?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안 가지. 시간 많지. 아주 여기 빠지기 좋은 상황인 겁니다. 네 번째로 경제 후유증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일자리 더 없어질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없어지는데 뭐 10년 뒤, 20년 뒤의 경제는 인간이 하는 것보다 로봇이 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발전하는 거는 흑암 경제는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왜? 지금도 이 코로나 속에서 답답하고 어렵기 때문에 내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거는 흑암이지 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흑암 경제는 계속 발달해도 이 빛의 경제에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10년 뒤에 우리 후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일자리 구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5번째 겁니다. 복음 후유증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복음이면 다 되지 않냐? 이게 왜 가장 문제가 되냐? 태어날 때부터 복음들은 우리 랩런트들이 이 가치를 모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 가치가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게 제일 무서운 후유증이 뭐냐? 복음은 들었는데 전혀 누리지 못하고 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나는 이미 끝났어. 나는 이제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그냥 살아갑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요걸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만큼 가치 있는 복음이 전달됩니다. 내가 가치 없게 생각하는 만큼 가치 없는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생명 걸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게 우리 랩런트들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더 소중한 게 많다. 나는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게 많다. 그럼 그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랩런트들이 말은 안 해도 영적으로 영향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복음 회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복음 회복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 가치를 깨닫는 게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 복음 들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1원도 헌금 못할 사람이 있고 오히려 더 이 복음을 욕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 한 사람이 여기 계신 교사 선생님 한 분만 가치를 깨달아도 다 영향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냐, 요거 회복할 사람이 지금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하고 여러분들만이 이게 가능한 거지, 여기 앉아있지 않는다, 요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 가치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되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그냥 귀하게 쓰시고 천국으로 올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다 되어지게 하시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쓰시냐? 첫 번째가 말씀 성취의 증인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 응답의 증인입니다. 세 번째가 전도 역사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3가지로 하나님이 쓰시고 우리 랩런트들은 천국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 또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조상이신 아담과 하하가 그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벌하지 않았습니다. 뭘 바로 주셨냐? 복음을 바로 주신 겁니다.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올 거다. 그리고 나서 오신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말씀 성취는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냐? 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이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이걸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이걸 두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말씀 주시고 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원단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1년 성취될 말씀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1년씩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한 해의 방향이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올해 주신 말씀이 뭐였냐? 시편 16편 8절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원단 메시지를 강조하냐면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가 원단 말씀을 받습니다. 원단 두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이 교회에 처음 오고 나서 보통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3년만 붙어 있어봐라. 3년만. 왜 그 3년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처음에 왔을 때는 원단 메시지 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3년째 좀 돼야지 원단 말씀이 이제서야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없이 1년을 인도받는다? 그러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이 주실 원단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단을 두고 올해 이제 한 해를 돌이켜봤습니다. 돌이켜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구나.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그에게는 기쁨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원단 메시지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내년엔 또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반드시 성취될 텐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게 기대가 되는 겁니다. 기대가 되어야지 그를 붙잡고 내년 한 해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이 성취되는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매주 강단 말씀을 주십니다. 강단 놓치면은 한 주간 살기 힘들 겁니다. 아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놓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다?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가 이거 놓치면은 난 죽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붙잡는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1년치 그리고 매주마다 말씀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렘넌트들을 어떻게 쓰시냐? 이 말씀의 증인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체험하고 나면은 말씀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거 체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 산다? 분명히 문제 생기고 분명히 갈등 생기고 분명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이 말씀을 체험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지 우리 후대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 응답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니. 너희들이 뭐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면, 알을 달라는데 내가 전갈을 주겠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말씀 성취의 증인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차이가 있냐? 기도응답입니다. 기도를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사람과 누리지 않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것을 누려야 되냐? 첫 번째가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저는 뭐 돈 많이 벌고 뭐 그런 거, 제가 왜 이걸 하겠습니까? 이 전도사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편의점 가서 일해도 최저 시급보다는 더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왜 이걸 하겠습니까? 돈을 위해서? 아닙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거는, 성경에는 행복이 있을까 해서 왔는데, 아, 돈으로도 얻지 못하는 게 있구나. 그게 뭐냐? 평안과 안식입니다.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요게 없으면은 모든 게 다 문제됩니다. 평안하지 않다, 불안하다, 여유롭지 않다, 항상 두렵고 괴롭고, 그러면은 모든 걸 봐도 다 괴로운 겁니다. 이 문제 봐도 두렵고 불안하고, 좋은 것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세입니다. 평안과 안식은 어둠이 떠나가면은 반드시 그냥 오게 되는 겁니다. 어둠이 떠나가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돈을 주시지 않고, 경제를 주시지 않고, 다른 뭐 문제 해결을 주시지 않고 왜 권세를 주시니? 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이 권세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어둠 떠나갈 수 있는 권세 줄게. 이거 사용해.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도 너희에게 주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진짜 응답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평상시 기도를 누리는 사람은 무게중심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응답 온다고 들뜨지 않습니다. 또 문제 생긴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서밋인 겁니다. 그냥 무게중심 낮추고 쭉 가는 거, 그게 서밋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기도 응답은 이 영적인 응답 받는 것이지, 다른 것은 이거 얻으면은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거 구할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걸 구하고 하나님 나라 이룰 걸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후대들에게 뭐가 전달되냐? 기도는 육신적인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두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걸 두고 기도하는 것, 그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먼저 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 가치를 아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도의 역사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있는 이 역사를 항상 원합니다. 전도의 역사 일어나서 막 사람들 와갖고 3천 제자 일어나고 서로 쓰던 거 통용하고 막 매일, 그게 가장 원하는 겁니다. 다 회복되어지는 모습처럼 보이고. 그런데 여기에는 관심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거는 따라오는 것이고, 너희들이 말씀 붙잡고 성취되고 또 기도에 응답되면은 이 전도의 역사는 우리가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모였던 성도님들이 뭘 했냐? 그 말씀을 붙잡고 이거 성취돼야 된다.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많은 제자들 12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만 관심 있지 여기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현장에서 했겠습니까? 15개 나라가 열리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오는데 그 유대인들이 오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6절과 28절에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냐?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나니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보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이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왜 죽으셔야 했냐? 왜 부활하셔야 했냐? 그 이유를 다 아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증인들이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지 그냥 전한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는 3,000 그 숫자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은 이 전도의 역사는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3,000명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이루시는 거구나. 이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시고 계는 게 뭐냐?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원단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인도받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그리고 나는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로서 누리고 있겠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기쁨으로 전도하는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성취의 증인, 기도 응답의 증인, 전도 역사의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복음 가진 후대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10년 뒤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후대들이 그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전도하고 있을, 선교하고 있을 랩런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체험한 만큼 어떤 복음이 전달되냐? 내가 생명 걸 만큼의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봤더니, 말씀 없이 살아봤더니, 기도 없이 살아봤더니, 기도하며 살아봤더니, 그리고 현장에서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복음만큼 가치 있는 게 없구나. 이게 최고구나. 이게 내가 받을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2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어떤 말을 전했냐? 인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해가 안 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렇게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했지? 그 말에는, 그 상대방이 했던 말에는 상대방의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나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저런 말씀을 주셨지? 그렇게 한번 곱씹어 봐야지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전부 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정말 살기 힘듭니다. 모든 걸 다 봐도 다 불평불만이지, 부정적이지, 아무리 봐도 좋은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 24시 하면서 살아가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나면은 살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절대 살리는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놈의 자식을 내가 할까? 이 생각하지 살릴 생각 못 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얼마나 정확한 말씀 주셨습니까? 싸우지 마라. 그럼 살리는 생각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살리기만 해도 이 부족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짧은 인생인데 싸우고 죽이고 서로 그럴 시간 없습니다. 어떤 살리는 생각 해야 되냐? 코로나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전도할 수 있을까? 이 비대면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양육할 수 있을까? 요거 생각하면서 살면은 행복합니다. 왜? 남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에도 나는 살리는 생각하고 있으면 전혀 상처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살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내가 저걸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에는 237 빈 곳, 버려진 빈 곳, 재앙이 임한 빈 곳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지금 오히려 더 이 코로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 코로나는 기회다. 왜? 지금 다 힘들다. 안 힘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코로나를 허락하셨냐? 내 생각으로 살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지 않고서는 살기 힘들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 신자 예외 없습니다. 불신자들 지금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내 생각이 잡혀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거지. 지금 코로나 속에서 불신자들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신자도 그동안 내 생각으로 살아왔다? 못 살아갑니다. 2021년은 더 그렇습니다.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으로 인도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현장 메시지 줄 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이유는 내 생각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아직 부족해서 아직 나는 내 죄가 많아서 내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전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러서 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가치를 정말 깨닫고 생명 걸 정도로 깨닫는 그 가치를 우리 후대들에게 현장에 전달하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다 되어지게 하십니다. 뭐만 하시면 되냐? 이 속에만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또 우리 렘넌트들을 증인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정말 심각합니다. 복음 하나 놓쳐가지고 지금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또 2021년에 빈 곳에 현장에 증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2021년에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살리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오로지 모든 영혼들을 다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전도 역사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주일학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멋진 인생 살다가 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